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어떤 말씀들을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점점 멀어져서 이제 슬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세상과 죄로부터의 돌아섬. 회개가 무엇이냐? 세상과 죄로부터의 돌아섬.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 이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있어서 우리가 앞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종종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과연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붙들어 주실까?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며 출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내가 그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부터 나오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경도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과 이 주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분명하고 또 명확한 답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조금 낯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그냥 자기 확신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누군가에게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대신 말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정의를 잠깐 내리고 우리가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세 줄 정도로 간략히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되고,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성경적 확신이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적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시켜 가실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성경적으로 확신을 갖는 것, 성경을 토대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동시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분의 확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확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어떤 나의 세상에 속해 있던 자로서 세상에 매여 살아가던 자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런 신분의 변화, 그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요소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분의 확신과 동일하게 또 하나 들어가야 될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 사이의 그 관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왕과 그 백성이라는 그 관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관계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의 확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맺어진 그 관계이기에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신분의 확신, 두 번째가 관계의 확신, 세 번째가 미래의 확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녀인가를 확인하고 검증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때때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심지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래전 통계이기도 하지만 8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 교회를 다닌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왜 우리는 그만큼 구원의 확신도 없이 늘 불안한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신학적인 원인들 몇 가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이 확신을 우리의 감정에 둘 때에 이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확신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예배가 은혜로울 때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뭔가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예배가 뭔가 뜨겁게 내 마음에 움직임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경험되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내가 은혜를 더 받고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평소와 같이 뭔가 감동적인 느낌이 없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 점점 흘러가다 보면 이전보다 감동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확신도 흐릿흐릿해져 가는 방향과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인데, 감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감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감정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의 기분과 또 지금의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의 기분,
또 저녁 때 기분, 잠자리 들기 전에 기분, 그때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오르고 내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변화만 놓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니 조그마한 일만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좋아서 확 올라가다가도 아니면 저 밑으로 바닥으로 치닫는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감정의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감정은 변덕스러운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우리의 확신은 왔다 갔다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의 기준은 내 마음의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이 확신을 우리의 행위에 둘 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그 행동, 그 행위, 그것에 둘 때, 뭔가 나는 요즘 예전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교회도 더 자주 오는 것 같고, 말씀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기도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하는 행동, 행위, 이것에만 자꾸 초점을 두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해서 교회 봉사를 꾸준히 좀 더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마치 그 행위를 근거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처럼 판단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감정의 기준을 둘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 일이나 사역이나 또는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행동들이, 그런 행위들이 잦아지고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게 되면 확신도 희미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언제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행위는 확신에 대한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열매인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이 뿌리는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에 대한 뿌리는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에 우리가 갖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의로움을 얻게 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근거, 확신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확신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죄의 유무에 둘 때입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무조건 죄가 있어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죄를 내가 반복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에게도 이 죄와의 싸움은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첫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복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 대가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대신해야 했을 만큼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무겁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계속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것도 아닌 양,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구원받았는데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죄가 내게 다가오는 대로, 손짓하는 대로 그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그렇게 손 내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결국 확신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 때에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객관적인 토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근거에 두고 무엇에 근거를 두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토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토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토대를 두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확신은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내 기분이 오늘 어떤가,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감동을 느꼈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 이미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우리가 일부를 오늘 본문으로 잡아서 같이 읽어봤는데,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확신들로 인해서 가슴이 막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어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성도들의 삶과 구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 어떤 영적인 컨디션, 이런 나와의 어떤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정죄함이 없게 하시겠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의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부의 어떤 제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입니다. 정죄함이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열심히 살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없다 라는 하나님의 아주 단정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언이 로마서 7장에서 있었던 그 내용 이후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와의 영적인 싸움에 어떤 그 공고한 자로서의 나는 어찌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탄식에 가까운
그런 연약함의 고백을 하는 말씀들이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장에 넘어오자마자 이와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진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확신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거하신다, 거하시면이라는 이 단어,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들리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아예 내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들렸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잠시 방문하고 스쳐 작별 인사하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집을 짓고 거하여 살게 사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힘있게 붙잡았는가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서 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언약적인, 완벽하게 체결된 어떤 신분에 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너랑 나랑 가까워졌으니까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아빠와 자녀라는 관계가 분명해졌으니 내가 이것을 이제 선포한다 라는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다고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교훈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때로 징계하고 훈육을 위한 그런 지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파양시키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8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확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구원의 전체 과정이 보장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약속의 말씀.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약속.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 이와 같은 말씀들이 로마서 8장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거기 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두어야 되지, 다른 것에 구원의 확신을 얹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로마서 8장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의 근거는 그 어떤 하나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더라. 확신의 근거가 내 상태, 내 형편, 내 상황, 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오로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 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애시당초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것, 그래서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의 토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느 토대에 세워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성, 즉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확신이 추측이 아닌 사건에 두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죄를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이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건 위에 우리 구원의 확신을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죄의 값을 지불한 사건.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그 대가를, 그 형벌을 대신 지고 감당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십자가. 또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신, 새 생명이 시작됨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구원이 내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 세워가야 할 토대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증거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내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증거된 성령의 증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증거는 말씀과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주시는 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에서 확신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내적인 증거를 제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말씀, 그리스도, 성령, 이 세 가지인 겁니다. 말씀은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세우는 것이고, 성령은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는 이 세 가지로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도대체 말씀이 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난다면,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확신을 위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건들을 보게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과 어떤 확신을 부어주시는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확신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내적 확신의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확신들을 흔드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점검해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책감이 밀려올 때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온다라는 것은 나의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연약함 때문에 나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은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셨다면은 내 감정이 하나님의 선언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요. 뒤집을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죄책감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점검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죄로 좌절될 때입니다. 단순한 죄책감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가 반복될 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거 아닌가? 안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신앙에 게을러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세월만 흘러가고 너무나 익숙함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은 우리의 어떤 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적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이 잠들어 있다고 해서 목자가 그 양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인 겁니다. 네 번째는 고난을 겪을 때, 실패를 겪을 때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고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요즘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고난이라는 이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난은 사랑의 단절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토대를 말씀 안에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조건문이 아니라 논증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만일은 불확실한 어떤 가정을 전제해 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가는 논증을 뜻하는 단어가 이 만일이라는 헬라어 A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다. 그러니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 존재가 있냐? 없다.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논증을 해가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논증하는 이 방식들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큰 것을 주셨다. 그런데 이 큰 것을 주셨다면 작은 것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보다 다 작은 것이고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에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확신의 논리를 십자가 사건에서 고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칭의와 확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칭의와 확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8장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몇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고발이라는 단어, 판결이라는 단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단어들은 여기서 사용되는 고발이라는 단어, 의롭다 하시니,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들, 이런 표현들은 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가 명확합니다.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위에 상급 법정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심 선고가 나오면 그것에 굴복하면 2심, 3심까지도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판결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상급 판결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고발할 수 없다. 땅 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점진적으로 의로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단회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번에
끝을 내버리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확신은 내가 오늘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선언하셨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확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중보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의 확신을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확신을 가장 분명하게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토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과거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오늘 현재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의 기도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확신이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그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유지되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까지의 이 전체의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확실하게 주어진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주어진 것은 맞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 마지막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에까지 갈 수 있을 것,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누가 끝까지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고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입장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교리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고, 또 29절에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빼앗다라는 단어,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없다라고 선했는데, 이 빼앗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제로 낚아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가다가 나를 낚아채 버릴까 봐, 누군가 강제로 나를 붙들어서 끌고 달아나 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외적 세력도 어떤 내적인 실패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 배교해서 그 구원에서 떠나가 버린 것처럼 이해되고 설명되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배교와 관련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같은 성경에 보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교하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함께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했으나 박해와 고난이 오자 다시 율법과 구약 시대의 성전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들은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포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은사를 온전히 소유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맛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공동체 안에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곧 중생 거듭남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본다면 어떤 외적인 참여,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만 가지고서 그것이 내적인 중생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완전히 같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길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본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나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꾸어 말하면 참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 거듭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배교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중보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 인치심이 취소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 속에 배교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본문들은 참된 성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주기 위한 수다, 다시 말해 믿음의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최종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칼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현실, 실제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이와 같은 단어들이었던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칼.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칼이 너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박해나 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근거는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의 최종 근거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신의 최종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때에 나 자신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피조물이기에 나의 연약함도 피조물된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확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지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방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기에 그 구원의 확신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깊이 알면,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린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애씀과 그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들이 우리 안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토양을 마련해 주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면 무엇을 낳는다? 거룩을 쫓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쉽게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엎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회복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근거한 확신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 실패, 어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리고 막 그 AI가 도입되면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돈의 가치가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말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말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헷갈리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이 세상 사는 게 뭐가 두려워요? 응? 어차피 한 번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건데 당당하게 멋지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확신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담대함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백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읍시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나의 붙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붙들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고 완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